큰 흉년을 당해서 큰 재난을 입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해 구제금을 보내기로 한 그들의 작정 또한 번복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들이 돕기로 한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모든 교회 중의 교회로서 가장 큰 모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막 태동한 작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돕기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을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려 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작정한 시점과 그 작정을 실행한 시점 사이에는 최소한도 일주일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힘을 다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작정한 그들의 작정을 번복할 충분한 이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작정했던 대로 그들의 작정을 힘을 다해 실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됨을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힘을 다해 실행한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할 전달자로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그때까지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을 선정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48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가서 예루살렘 모교회 장로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목회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때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년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감안하면 바나바에게 이번 예루살렘 상경은 1년만의 귀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때 자신의 예루살렘 상경을 14년 만의 상경이라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울은 자신을 배교자로 지목한 다메섹의 유대 교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3년에 걸친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경건 훈련을 가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교 교인들 역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심각한 사태, 위기임을 깨달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고향 다소로 낙향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던 가운데 지금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되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14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20대 후반이었을 바울이 이제 어느덧 중년이 되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되찾는 바울의 감회가 얼마나 컸을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본문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해 실행한 구제금을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전달했다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구제금을 바울의 손으로 보내었다고 바울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 카드를 들고 어디를 간다면 제가 이 카드를 들고 갑니다 라고 말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굳이 제가 지금 이 카드를 제 손에 들고 갑니다라고 제 손을 언급한다면 그때는 제 손 자체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실행한 구제금을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들고 갔습니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되찾아가는 바울의 손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구제금이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고향 다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교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었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유대교가 말살하려는 기독교 핍박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색출해서 연행했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두 손으로였습니다. 젊은이의 손은 얼마나 생기가 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젊은 시절 바울의 두 손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불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로서 그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이었지만 자기 야망에 눈이 먼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울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자기 생명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백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17년 전 바울은 다메섹까지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신의 두 손으로 연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힘과 동시에 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마저도 자기의 두 손으로 끌어오겠다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던 바울이 시력을 상실한 채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서야 움직일 수 있게 된 바울의 모습은 그것이 젊은 청년 바울의 모습이었기에 더없이 암울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서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야망을 위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던 두 손을 상실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제부터 바울은 비로소 자기 두 손으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음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메섹의 아나니아에 의해서 시력을 되찾게 된 바울은 3년에 걸친 아라비아 광야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본문의 시점에서 14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떠나간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두 손은 더 이상 허망한 야망과 불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 교인들의 살해 위협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텅 빈 손으로 고향 다소로 낙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되찾는 바울의 손은 더 이상 텅 빈 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두 손에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해 실행한 구제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자기 생명을 나누기 위해 실행한 진리와 생명의 결정체였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진리와 생명의 결정체를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전달 행위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추악한 야망과 불의의 도구에 불과했던 바울의 두 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승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의 두 손에 안티옥 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구제금이 들려있다 한들 바울의 두 발이 도무지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줄 도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두 손이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성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손과 발을 포함해서 바울의 온 지체가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성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바울의 손을, 다시 말해 바울의 지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과 지체는 더 이상 예전의 손과 지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 바울의 지체가 가서 닿는 곳마다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지체가 바울의 지체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 무기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 호플로는 본래 도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악인과 의인의 분기점을 먼 데서 혹은 추상적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분기점을 인간의 지체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느냐에서 찾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 사람의 두 손과 두 발이 불의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 손과 두 발이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무리 겉으로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녀와 결합해서 창녀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체는 창녀의 지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창녀와 결합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굳이 창녀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이유와 필요가 있다면 창녀로 하여금 창녀짓을 그만 관두게 한 뒤에 그 사람과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입니다. 창녀가 창녀인 줄 알면서 창녀가 창녀짓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그 창녀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체가 어떻게 창녀의 지체와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둥서방이라 부르면서 창녀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한 사람이라면 그의 신분, 학력, 수준, 외모에 상관없이 그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녀의 지체를 삼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합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발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지체는 대체 어떤 지체입니까? 욕망의 도구입니까? 진리와 생명의 도구입니까? 죄와 불의의 무기입니까? 의의 무기입니까? 창녀의 지체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또 우리의 지난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손과 발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답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이 지체를 무슨 도구로 사용했는가? 나의 손과 발이 무엇에 집착했으며 어디에 서 있었느냐를 보면 그 해답을 금방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두 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무엇을 움켜쥐려고 했습니까? 우리의 두 발은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진리와 생명과 무관했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갉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주님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못 박히신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기의 육체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 안에서 바울은 더러운 탐욕의 도구였던 자신의 두 손이 못 박힌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두 발 안에서 바울은 불의의 무기였던 자신의 두 발이 못 박힌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두 손과 두 발이, 바울의 지체가, 바울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에 바울의 손과 발은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주님의 지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릇된 삶을 청산했다는 것을 일컫는 우리말 표현에 손을 씻었다, 발을 뺐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과 발은 육체의 한 지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손을 씻고 발을 빼는 것이 그릇된 삶의 청산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그의 손과 발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릇된 옛 삶으로부터 진정으로 손을 씻고 발을 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0절에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바울이 더러운 야망과 불의의 도구에 불과했던 그의 두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은 그때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그의 두 손으로 사도들을 죽이고 체포하는 일을 서슴없이 거듭했습니다. 헤롯 왕은 겉으로는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더러운 손을 씻고 그릇된 삶에서 자기 발을 뺄 의사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더러운 손과 발을 지닌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헤롯은 일평생 씻지 않은 더러운 손과 발로 자기 생명을 갉아먹다 그 인생이 끝나버린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릇된 삶으로부터 손을 씻고 발을 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신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영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탐욕의 더러운 도구였던 우리의 두 손도 함께 못 박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불의의 무기였던 우리의 두 발을 함께 못 박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더러웠던 우리의 손과 발을 눈보다 더 깨끗하게 이미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본문의 바울처럼 자신의 손과 발을, 자신의 지체를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 도종환 선생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폭풍에 흔들리고 폭우에 젖으면서도 눈부신 꽃망울을 터뜨리는 데에 꽃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에 비바람이 없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폭풍이 우리 인생을 뿌리채 흔들 수 있습니다. 비와 눈보라가 우리의 가슴마저 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을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깨끗해진 손과 발을 또다시 허망한 욕망으로 더럽히면서 자기 생명을 계속 갉아먹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추악한 야망의 도구였던 나의 두 손도 함께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두 발 못 박히실 때 불의의 무기였던 나의 두 발도
함께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더러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온 지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문의 바울처럼 나의 손과 발을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발이 가고 손이 닿는 곳마다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의 손과 발이 무엇을 행하고 무슨 도구로 쓰이느냐에 따라 결정됨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